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14절 한 절만 원어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Humeis este to pos tu cosmo. 너희들은 무엇이다. to pos 그 빛이다. tu cosmo 세상의 그 빛이다. u dinatai 할 수 없다. polis 퀴레베나이 동네가 감춰질 수 없다. 에파노 호르스 케이메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질 수 없다. 숨겨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녁밥 먹고 왔어요? 뭐 먹었어요? 자,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장에서 몸으로 흡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먹은 음식은 내 몸에서 흡수가 돼서 내 몸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영양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먹어줘야 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요. 음식을 먹는 건 단순히 입맛을 위해서만, 입의 맛을 위해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데 그 음식은 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까? 나하고 내 몸과 하나 되어서 내 몸에 흡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흡수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져야 됩니까? 떡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떡은 육신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다 먹어야 사람인 것이죠. 떡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마음에 들어가 버립니다. 말씀이 노아와 하나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아갈 수 있는 맛이 나게 하는 거죠. 살아갈 맛 혹은 살아갈 이유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지 못해 사네, 먹기 위해 사네, 혹은 뭐 다른 일을 위해서 사네 그렇게 하는데 목표가 생겼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노아에게 하시는 방주를 만들라. 이 말씀이 노아의 마음에 새겨지니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나게 되고 모세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양치기의 삶에서 지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맛이 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니까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니까 내 몸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음식을 먹으니까 내 몸이 힘을 얻고 영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단순히 설교 들었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네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한 목적, 내 안에 어떤 목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이것들이 내 안에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갈 맛이 나게만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교회에서 살아갈 맛이 나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교회에 있으면서도 인문학 강의나 강사의 말 한마디를 더 갈급해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듣지 못합니다. 살아가야 될 목적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문학 강의를 들어가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문학 강의도 듣고 강사의 말로 위로 얻으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어서 자신의 가치관이 되고 또 사상이 되어서 살아갈 맛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하는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강의가 너무 재밌어서 내게 힘이 됐다. 나에게 위로가 됐다. 다시 살아야 될 마음이 생겼다. 이런 후기를 쓰게 되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새겨져서 내 안에 스며들어져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목적, 그리고 목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인문학 강의와 설교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못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맛을 얻어서 그 결국이 구원이었습니다. 인문학 강의나 강사 혹은 상담사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 때문에 나오고 위로는 상담사, 강사에게 듣고 얻고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 구원을 얻기 위함이며 또 살아갈 맛이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것은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말이다. 나의 실수를 잘 지적하는 말이다. 이런 말로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 나로 하여금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 살아갈 맛이 나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스며들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살아갈 맛이 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바로 빛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소금은 스며드는 것이라면 빛은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갈 맛이 나는 사람은 맛이 나는 삶을 살고 또 삶의 기운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죠.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살아갈 맛이 나는 삶, 재미있는 삶, 여유롭고 행복한 삶,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살아갈 맛이 나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얼굴도 다릅니다. 그리고 기운도 있고요. 힘도 있죠.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얼굴로 또 눈빛으로 드러나고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얼굴로 눈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사람이 얼굴 찡그리고 있을까요? 마음에 엄청 기쁨이 있는데 인상 쓰고 있을까요? 거꾸로 너무 슬픈데 너무 괴로운데 웃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살아갈 맛이 난 사람, 재미있는 삶, 살아갈 맛이 난다,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서도 눈빛에도 힘이 나고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빛인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비웃었죠.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떠나지? 노아는 노아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장걸 치지? 그때 당시는 바다도 뭔지 몰랐고 비도 뭔지 몰랐다면 배도 뭔지 몰랐겠죠. 방주는 더 몰랐겠죠. 그런데 노아는 왠지 모르게 이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길을 떠나야 되는지 이유가 모르겠는데 그냥 떠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갈 맛이 나는 삶을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비웃었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노아나 아브라함은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어요. 아, 방주를 만들어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겠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돈이 많아서 살아갈 맛이 나고 뭐 농사가 잘 되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살맛 난다. 그럴 수도 있지만 노아는 농사진 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돈 버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살아갈 맛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죠. 주님은 우리를 보고, 아니 우리가 아니라 사람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빛이 됐을까요? 어떻게, 왜 빛이라고 하실까요? 소금이 들어와야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며드는 거라고 그랬죠. 소금은 녹아드는 겁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녹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가 녹아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맛이 나는 삶. 소금이 들어오면 맛이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만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혹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뭔가 목적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그랬어.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이 쉽거나 평탄하거나 형통하거나 잘 되거나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안 되고 불통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요. 왜 그럴까요? 소금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마음에 살맛이 나게 하는 무언가 영양 조미료가 들어와 버렸어요. 내 마음에 인생의 조미료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조미료가 들어오니까 살맛 나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줄까요? 옆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나 떠나. 나 방주 만들어. 그런데 전혀 슬프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 네. 오히려 힘있고 기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 버렸죠. 이것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걸어 다니실 때마다 실실 웃으며 다니시거나 아니면 개그를 하며 다니시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다지 뭐 돈 벌기 위해서 달려 사는 삶도 아니었어요. 말씀만 전하고 다니는 삶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나 빛이야 하면서 웃고만 다녔는가요? 개그만 해줬을까요? 사람들을 웃겨만 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실실 웃고만 다녔을까요? 개그맨처럼 웃게 해주려고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란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맛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살맛이 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을 전함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였고 삶으로 빛이 되셨습니다. 바울도 말씀을 전함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였고 삶으로 빛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소금,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스며 들어가는 것이죠. 스며 들어갔다는 것은 내 안에도 이미 스며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스며 들어왔으니까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며 들어왔으니까 내 삶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맛을 뭘로 보여줍니까? 삶으로 보여줍니다. 얼굴로 보여줍니다. 눈빛으로 보여줍니다. 나 목표가 있어. 힘들지만, 어렵지만, 낙심되고 괴롭고 뭐 정말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목표가 있어. 삶의 방향이 정해졌어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자체가 빛인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땅에게 소금,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말씀이 아니더라도 말씀이 중심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말을 통해서 나는 소금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나에게 소금이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금이 되려고 반드시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을 펴서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뭐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뭐 알고 있는 걸 다 총동원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다고 소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을 하나씩 풀어주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 내 가치관이 나가죠. 말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가치관, 내 안에 있는 사상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스며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스며들어가게 하는 것과 동시에 목표가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그리고 내가 소금이 되었음을 삶으로, 얼굴로, 눈빛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죠. 인문학 강사나 상담사와 소금과 빛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가의 차이에 있습니다. 말은 인문학 강사가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설교하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논리 있게, 재미지게, 웃겨주면서, 울게 해주면서, 감동을 주면서 훨씬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뭘로만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말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살아갈 용기, 또 힘, 위로를 주고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받습니다. 소금은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안에 스며들었냐에 따라서 내 얼굴빛이, 내 눈빛이, 내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해지고 힘이 있는 사람, 영향을 많이 공급받는 사람은 힘이 있고 기운이 있고 눈빛이 다릅니다. 그런데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힘이 없고 눈빛이 다릅니다. 그 빛을 보는 거죠. 빛은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착한 행실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행실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도 성경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내 안에 소금이 있음을, 내 안에 목표가 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음을 내 삶으로, 얼굴로, 눈빛으로, 내 말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